양육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말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동탄을 와보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빌딩마다 학원들이, 각종 학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교육. 한 3시나 4시쯤 나가보면 그 노란 그 스쿨버스들이 그냥 쫙 길에서 가지고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교육열이 대단하구나.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교육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잘 가르치려고 애써보지만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동원을 해봐도 아이들이 삐뚤게 자라기도 쉽고, 정말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국가가 무슨 교육 정책을 잘못 세우고 또 무슨 입시제도 잘못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풍조와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영향을 거의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법이라든가 무슨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사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즐거움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또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아이들도 자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물들게 돼 있어요. TV라든가 모든 주의가 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 이 시대의 문제점이 많이 있죠. 우선 이 시대 특징이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치라든가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지고한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세속적인 가치, 육신의 편안함, 그냥 즐거움, 이 땅의 행복, 육신적인 건강, 또 성적인 문란함, 즐거움, 쾌락, 그런 게 그냥 이 온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서 정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시대에 사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말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철학이 뭐냐 하면 렐러티비즘,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플루럴리즘, 복수주의, 이렇게 얘기한 다원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대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것이 오르면 다른 것은 그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저것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잠언 4장 22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밑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상대주의적이고 아무리 세상에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교육에 많이 종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학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다 이상한 걸 배워갖고 오는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는요 50년대부터 있었어요. 사실 2000년 동안 교회 싸워왔거든요. 지금도 싸우지만 옛날엔 더 싸웠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이렇게 쳐다보지만 그래도 교회, 그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 교회 사람들이 따르는 건 사실 그런 교회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조가 상대주의적인 그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무려 7가지를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 3가지 얘기하는데 오늘은 7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짧게. 이 세미나를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아주 요점만 필요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제가 프린트해갖고 7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나중에 이제 교육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본적인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번 우리 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애들 인도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첫째는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3년 동안 최소한도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보여주시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어머니랑 더 가깝고 아버지랑 멀어지느냐? 그 이유는 물론 어머니는 좀 이렇게 많이 봐주고 아버지는 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같이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큰 문제가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나가서 일을 하면은 아이들은 집에서 TV밖에 친구가 없잖아요. 냉장고하고. 그래서 계속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 너무너무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안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감, 서로 간에 동질감을 느끼려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친구를 했을 때 같이 늘 공부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할 때 동질감이 평생 가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같이 있었던 전우들이 지금도 만나면 너무 반갑고 친구잖아요. 동질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시간이 없으면은 다른 거 다 희생을 하고 같이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생활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로 되는 그런 일들을 노력하여 해야 됩니다. 노력하여. 왜냐하면 이제 주중에는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한다든가 그러면 주말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또 엄마 아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또 팽개치고 또 어디 놀러 간다든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희생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놀이터도 가고 재미없지만 그네 옆에서 그네도 태워주고. 재미없어요 사실.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힘들지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전진해야 된다는 뜻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애랑 같이 이렇게 애를 봐보니까 어떤 게 제일 쉬우냐? 내가 같이 놀면 돼.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같이 재밌으면 돼요. 같이 공작하는 게 재미나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걔가 걔 걸 뺏어갖고 내가 합니다. 로고 하다가 막 뺏어갖고 하면 아빠 내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해줄게. 내가 막 재밌게 하면 애들도 따라서 막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면서 동질감이 형성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 간에 생각이 교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지식 중에 90%는 보고 배운 거예요. 10%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든가 뭐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나 이런 건 다 배웠지만 뭐 젓가락질하는 걸 여러분 책에서 봤습니까? 화장실 가서 뭐 세수하고 있다는 걸 뭐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걸 그대로 애들이 보이니까. 저는 우리 뭐 제 자랑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자기 자랑은 다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큰딸이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잘 쓰는 이유는 책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걔는 책 볼래요. 하여간 아침에 딱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눈 딱 뜨면 책을 핍니다. 옆에 책을 갖다 놓고 있다가. 걔가 왜 책을 많이 보느냐. 둘째, 셋째에 비해서 유난히. 그 이유는 걔가 자랄 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걔가 1살, 2살 됐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가갖고 계속 공부했죠. 끝난 다음에 또 신학교 가서 계속 공부했죠. 걔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될 때까지 걔는 아빠가 책상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TV 볼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아빠 따라서 자기도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갖고 자기는 맨날 TV만 보면서 애한테 책 읽어라 뭐 하면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TV도 끄고 자기도 책을 같이 보면서 애한테 책 보라 그래야만 애들이 책 보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예배당을 이제 큰 걸 빌렸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유치원이랑 같이 우리 집사람이 원감을 하고 유치원을 이제 꾸며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한 30여 명 이렇게 갖고 이제 같이 유치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너무 재미난 걸 봤어요. 애들이 이제 놀이 시간에 소꿉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엄마를 하고 남자애들은 아빠를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나갔어. 갔다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오는 시간 됐는데 이 아빠가 비틀비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 이렇게 그 집으로 이렇게 해놓은 울타리 같은 거 발로 뻥 차면서 문 열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걔가 그걸 어디서 봤겠습니까? 지네 아빠가 맨날 그런. 지네 아빠가 일 갔다 들어올 때 술 취해가지고 아파트 문 발로 차면서 문 열어. 그걸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야,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제가 아직 뭐 나이가 한 4살밖에 안 됐으니까 걔가 한국 나이로 한 5살. 집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성격이 급하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소리 지르러 가르치면 걔들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자기 손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조용조용하는 아이들의 집은 가보면 아이들이 조용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가 잘못? 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잘못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거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무슨 일 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히 예수 믿는 게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부모가 그냥 엉망인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삶으로 가르치겠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함께 사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셨다는 거예요. 섬기셨다. 절대 말만 가지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한다는 걸 너무 잘합니다. 또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면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보면은 개척교회를 하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은 다 잘 되고 걔들이 엄마 아빠를 극진하게 위합니다. 걔들이 자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제가 보면은. 엄마 아빠가 뭐 개척교회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부흥회 같은 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오라고 그래갖고 초청 받아서 가보면은 아들은 드럼 치고 있고 딸은 옆에서 피아노 치고 있고 아빠가 찬양 인도하고 있고 사모님은 바깥에서 주보 돌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일이 시험이라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나와서 부흥회 때 피아노 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목회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잘하면은 얼마나 미안합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잘 돼요. 잘 되고 성숙하고 부모를 위하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런 부모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 함이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의해서만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희생으로만 세워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떠맡는 것도 있고 아이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하라는 것은 무조건 아이들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이들을 이렇게 스포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필요를 다 채워주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만큼 시간을 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만큼 뭐를 투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참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꼭 입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섬기는 목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의 이민교회의 목회는 거의 섬김의 목회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성도가 이민을 오면 공항에 누가 나가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나갑니다. 교회 밴을 갖고 나가면 그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만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알아가죠?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사람 은행도 열어주고 집도 구해주고 학교도 넣어주고 운전면허도 따게 같이 나가서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섬김. 우리 이 친구가 김성수 목사라고 일본 선교사 오래 하고 지금 LA에 있는 친구가 제가 전도사 때 처음 만났습니다. 30몇 년 전이에요. 아주 옛날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운전도사 우리가 뭐 목사인가 그냥 성경교사지 목사가라고 얘기하려면 나중에 아이들도 잘 키우고 다 모든 것을 봐서 전 진짜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 때 목사라 그러지 지금은 성경교사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목사는 집사같이 집사는 목사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뭐를 할 때도 목사님이 앞에 나서 다 일하고 집사같이 일하고 본을 보여주고 집사들은 또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 같은 인격과 그런 말씀으로 자기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제가 전도사 때 딱 들었는데 30몇 년 동안 지금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는 집사같이 집사는 목사같이 항상 쓰레기도 제가 먼저 가서 치우고 요즘은 조금 체력이 제가 딸려갖고 좀 못하는데
옛날에는 막 교회당 뭐 고치는 거 다 제가 하고 집사님들도 물론 하지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서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첫째 우리가 함께 사셨고, 둘째 보여주셨고, 셋째 섬기셨고, 넷째로 권위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권위. 섬김과 동시에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섬긴다고 해서 그냥 종처럼 맨날 가갖고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그런 것을 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래서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의 교회 교훈에 논란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 196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인본주의, 해체주의라는 것이 디솔루셔니즘이라고 하는 해체주의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지금 꾸준하게 그들은 모든 권위와 모든 도덕과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체제를 해체하는, 지금 진보주의 가운데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해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던 옛날에 그건 없어지고 지금 선생을 잡아다가 가서 머리를 깎아요. 경찰, 법관, 그런 권위, 대통령 다 없었습니다. 부모의 권위 없었어요. 목사의 권위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조가 그렇다, 이게 풍조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권위에 복종하라. 시대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 밑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정한 인본주의는 뭐냐면 진정한 동물주의입니다, 완전히. 짐승이 되자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자유입니까? 조금 아무거나 막 먹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골고루 먹으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지. 절제가 있어야 자유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자유다? 천만의 말씀. 곧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중요해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 왜냐하면 어머니는 항상 사랑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권위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타박하거나 아버지 말하는 걸 무시하거나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치는 데 옆에서 역성을 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저 뒤에 화장실 가서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 말인데 들어야지,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좀 크게 좀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권위가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요즘 여기 근처에 뭐 어머니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머니, 따뜻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다고 뭐 듣기 좋아갖고 뭐 거기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 그랬나? 하나님이 그 피겨를, 아버지 피겨를, 파더 피겨, 페이터널 피겨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을 보이는 거 이런 게 다 권위가 되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권위를 세우는데 권위를 세우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권위입니다. 말. 하나님이 뭘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니까, 말씀하시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이리 와, 걔가 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안 와. 권위가 없는 거죠. 막 가갖고 강제적으로 막 데리고 와. 안 오면 때려. 이거는 권위가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걔를 힘에 의해서 억지로. 그건 권위가 아니죠. 그런 물리적인 방법. 그래서 애들을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말하면 그 말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 너 그거 안 하면 오늘 저녁밥은 없어.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럼 저녁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안 하면 저녁밥이 없다니 정말 저녁밥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애가 배고파 울면 에이 오늘만 그럼 먹어 하고 엄마가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엄마의 말은 저렇게 한마디 해도 그 다음에 또 내가 울면 다시 저게 풀어지겠구나 라고 애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지켜야 돼요. 그게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가 훈련을 받아야 돼. 부모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목사의 권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상사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집에 가서 상사를 욕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 나쁩니다. 목사를 욕한다거나 그런 것도 물론 안 되고 선생님을 욕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욕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권위가 지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시고 보여주시고 섬기시고 권위를 가르치시고 중요한 게 훈련시키셨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디스플린, 규율이죠. 자기 절제입니다. 훈련입니다. 이 교육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3년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만들어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자기 절제가 되느냐? 어릴수록 안 되죠. 나이가 들어가서도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절제가 돼야 돼요. 극기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상이 잘못된 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못 살게 돼 있다니까, 네 세상이요. 너 돈 마음대로 써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쓰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절제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건 마음대로 해라.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뭐예요? 크기와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공부 막 앉아있어라 막 야단치고 막 그래가고 책상에 앉아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 절제를 할 줄 알면 공부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영어로 motivation,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것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놀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놀았지, 군대 가서 놀았지, 회사 들어가서 놀았지, 한 10년 놀고, 그 군대를 이제 갔다 와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딱 가서 공부를 딱 하려고 앉으니까요. 책상에 30분을 못 앉아있겠어요. 엉덩이가 베겨서, 몸이 틀려서. 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10년을 공부 안 하고 놀았더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책상에. 한 몇 시간씩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거 훈련하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딱 밥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엄하게 해야 돼요. 때로는 아이들을 우리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캠프 같은 데로 잘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방학 때가 되면은 뭐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언니들까지 해서 한 30명씩 캠프로 가는 거예요. 막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잘 먹이세요. 쟤는 못 먹여. 그러면 이제 걔들 데리고 가면은 잘 먹이죠. 재미있는 놀이랑 하면서 귤을 가르쳐. 갔다 오면 3박 4일 갔다 오면 애들이 확 달라집니다. 갔다 와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깜짝 놀라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됐어?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가면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적응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본 영화가 생각났어요. 저기 그 낙원상가 위에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헐리우드도 아니고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 기적은 사랑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안 바크로프트라고 하는 여자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게 무슨 영화냐? 영어로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흑백 영화예요. 아카데미 주연상, 조연상을 탄 영화인데 헬렌 켈러를 어렸을 때 교육시킨 설리반 여사 그 교육 내용을 담은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 제가 젊은 게 아니죠.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아요. 지금도 다 기억납니다. 그 장면이.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는 아이는 부잣집이지만 태어날 때 열병이 걸려가지고요.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아주 몇 개월도 되지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눈이 멀고 귀가 멀으니까 모든 세계가 촉각 빼놓고는 다 막힌 것입니다. 말도 물론 성대는 살아있지만 듣지를 못했으니 말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세계랑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아이가 이제 6살, 7살 이렇게 10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이야. 아무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그때 설리반 여사가 이제 자기도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인데 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붙들어 놓고 밥 먹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손으로 집어먹는 거를 숟갈을 쥐어주는데 숟갈을 확 던져버리면 또 숟갈을 쥐어주고 또 확 던져버리면 그걸 수없이 반복해요. 아이를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지만 수없이 반복하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근데 겨우 숟갈을 잡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집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교육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부모. 옆에서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안 한다고 밥을 안 주니 막 몰래 갖다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고용했지 네가 나를 고용했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이 나를 고용했을지는 몰라도 이 아이 교육은 나한테 맡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전부터.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짐승처럼 자랄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별채를 얻어가지고요. 따로 집 옆에 따로 별채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선생님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단어가 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워터라는 거구나. 이게 워터라고 표현되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완전 단절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교육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참 헬렌 켈러 여사가 되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그때 어린 나이지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때로는 참 냉철하고 때로는 눈물 나지만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시에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면서 때로는 냉정하게 훈련도 시키고 권위로 가르치면서 또 또한 섬기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말은 무조건 애들이 해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절대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우리 조카
조카, 우리 동생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한 3살 정도 나나?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미국 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같이 내가 이제 걔들을 만나갖고, 야, 삼촌이 큰아빠가 너네 뭐 사준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 내가 사줄게. 그리고 이제 토이즈 R 어스라고 아시죠? 그 미국에 그 장난감 파는 그 큰 장난감 회사가 있었습니다. 토이 파는 데가. 거길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큰애는 벌써 나이가요. 그때가 한 8살쯤 됐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바삭한 거야. 얘는 한 5살쯤 되고. 그러니까, 큰아빠가 뭘 사준다 그러지만, 적당한 가격의 물건을 가서 고르려고 미리 다 작정하고, 아예 비싼 데는 안 가. 그런데 이게, 그 밑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비싼 데가 가고 여기 같으면 몇십만 원짜리 가갖고 막 이거 가질래 막 하면서 막 손길 가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사실 아이고 골치 아픈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거 큰 애가 가더니 그거는 재미없어.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줄게. 그러더니 걔를 싹 데리고 아주 싼데 2, 3만 원짜리 한 대 갖고 이게 재밌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렇게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아빠가 곤란하다. 그래서 걔를 갖다 그렇게, 걔가 지금 미국의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NIU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큰 병원의 닥터예요. 야, 참, 여러분. 다 모든 걸 해주는 게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 주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아이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 자라는 것은요, 걔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잘못이거나 환경 잘못이거나 다른 잘못이에요. 아이가 버릇이 없는 것은 사실 걔 잘못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아이를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뭐를 고쳐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제가 다녔던 한국하고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 번 가르치잖아요. 몰라도 아이들을 나무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쳤어. 야, 1 더하기 1은 2야. 알았지? 네. 해보니까 몰라. 또 가르쳤어. 1 더하기 1은 2야. 알았지? 네. 해봐. 근데 못해. 세 번째 또 1 더하기 1은 2야. 그래, 가르쳤는데 2야. 알았지? 그래 놓고 야, 1 더하기 1은 뭐냐? 근데 3은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는? 에이, 바보야 하고 대가리를 딱 때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보는 누가 바볼까요? 1 더하기 1은 2야라고 우리가 가르쳐갖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가 바보지. 바보는 선생이 바본 거예요.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이 가르쳤는데 모르는데 그 똑같이 또 가르치고 있는 내가 바보지. 얘는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구나.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보자 하고 무슨 뭐 사과 2개를 갖다 이거 봐, 세봐, 뭐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소비자가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장사 잘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내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왜 맛없다고 그래? 맛이 있는데 그 자기 중심이야.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을까? 나는 맛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이해를 못하고 걔가 삐뚤어 잘하고 생각이 잘뺄 때 뭐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본위로 생각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내가 어렸을 때는 쭈르게 먹고 자랐어 임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아이들이 잘못돼도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나쁜 부모가 있을 따름이지. 나쁜 선생이 있을 따름이지 나쁜 아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거 알고 쟤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 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면서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셨고 보여주셨고 섬기셨고 권위로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쟤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더 파워풀한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를 놓고 밤새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제가 무슨 뭐 전도사입니까? 무슨 뭐 장로입니까? 지금 간 예수 믿고 집사 됐는데 그러나 부모의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애들을 학원에는 보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발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 다 사정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성도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꼽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그 집을 신방합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 집에 가본 적도 없지만 그 집이 풍경이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들어와. 그 집에서 부부가 어떻게 싸움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 할렐루야. CCTV를 다룬 것처럼. 목사님이 보실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말썽 피우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5대 독자로 자랐구나. 이게 다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해결책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게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누구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직장에 나가서도 상사가 못된 상사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하는 순간 안에 있던 영의 고리가 풀어지고 이상하게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혐의가 풀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이라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이게 그냥 거저먹기로 한번 말씀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긴 여행과 같습니다. 이거는 많은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키워서 우리가 걔를 교육시키는데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과 우리들의 마음씀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제가 무엇을 성공해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그런 엄마 아빠 되지 마십시오. 물론 아이들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남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키워야 돼요. 그 자녀를 잘 키우면 인생에 거의 한 7%, 10%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신 귀한 보석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응용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걔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갖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육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 보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키워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이 사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